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의 가운데와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니 당신은 참되시고 주지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일부러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런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해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를 또 이렇게 예배를 찾지 않으면 사실 어쩌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벚꽃 구경이나 하고 얼마든지 그냥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고 피곤하지만 주님의 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조금 더 전해질 수 있기를, 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은요, 주일날 입성을 하시고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하루를 보내시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치시고 상을 뒤엎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월요일, 어제 교회를 개혁하셨습니다. 깨끗하게, 교회를 거룩하게 정화를 하시고 그리고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파와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논쟁을 벌이시는데 참 많은 논쟁의 주제들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장로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무슨 권한으로,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이런 메시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즉답을 피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땅에서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그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라고 대답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을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그들이 돌을 들어서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에게 대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당신의 권위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KO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아주 괘씸한 마음으로 분노에 차서 복수를 꿈꾸면서 모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에서 참패를 당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재도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타겟을 좀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큰 논쟁거리였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되었던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자, 우리는 로마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세금을 내는 문제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총독과 갈등을 일으키도록 하려고 일부러 이런 함정을 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세금을 만약에 바쳐야 한다, 내야 한다라는 답변을 듣게 되면 이것에 반대하는 민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꾀를 가졌던 것이고요. 그 반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면 이 체제, 로마의 제국의 체제에 대한 도전자를 엄격하게 다스리는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죠. 지금 이들은요, 이런 잔머리를 썼던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가라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기에 보면 아까 그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번에 다시 도전을 하면서, 여러분 원래 악한 사람, 음흉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아주 몰래, 겉으로는 굉장히 자상한 척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위해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은밀한 곳에서 모의를 하고 모사를 꾸며서 나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간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는데 그냥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라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쉽게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이 문장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상극을 이루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의 대리 통치자였던 이 헤롯 있잖아요. 헤롯 당원들은 그 헤롯 왕의 정책을 적극 지지했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합친 거예요. 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가 있었잖아요. 삭개오가 주로 세리의 임무를 담당했는데 이 헤롯 당원들은 세리의 임무를 담당해서 백성들에게 아주 피를 빨아먹은 거죠. 세금을 징수했고 로마 정책을 홍보했던 그런 친로마적 성향의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겨졌냐면 헤롯을 지지했고 헤롯의 종노릇하면서 로마의 친정부적인 로마의 모든 것들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전혀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로마의 통치와 세금 징수에 반대를 했어요. 로마의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우리는 로마의 세금을 낼 수 없다. 여기에는 또한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거룩했는데 그들은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었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낼 수가 없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게 왜 재미있는 이야기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재도전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번에는요,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납부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세금 납부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같이 보낸 거예요. 참 교묘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헤롯 당원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저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서로 전혀 철천지 왼수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손을 합쳤습니다. 손을 맞잡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서로 전혀 달라도 어제의 적인데요, 공공의 적이 하나 생기면 갑자기 손잡습니다. 정말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도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제 그렇게 욕을 했던 사람, 어제 그렇게 싸웠던 사람, 피 튀기면서 막 전쟁했던 사람도 또 손을 내미는 게 이게 아주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힘겹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절대 왜 나만 가지고 이래?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게 생리예요, 생리. 아주 명확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사람들은요, 가진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도 그랬구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정말 서로 다른 그런 아주 간교하고 그런 악랄하지만 이렇게 서로 힘을 합치면서 위선을 떨 수 있는 거구나. 아, 그래, 하나도 이상해하지 말자. 아, 감정 잃지 말자. 기분 나빠하지 말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좀 담대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로 이제 찾아왔습니다. 심부름을 받고 예수님께로 찾아온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드리는 것 같고 당신 정말 훌륭하십니다라고 하는 것 같고 아주 여러분 간교하고 악한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말로 감언이설로 예수님의 마음을 녹이려는 듯 싶지만 결국 가서는요,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세금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을 위해서 겉으로 아주 괜찮은 척.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누가 하는 말에 나를 칭찬하는 것 같은 말에 그냥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을 가지고 접근할 때가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그냥 사람 좋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생각들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추락시키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 사람들이 아주 가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랬지만 당시 이 로마인들은요, 모든 국민의 이름이 적혀있는 등기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등기부 등본 띄워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주민등록등본 다 적혀 있잖아요. 로마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이 등기부에 기재된 이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어요. 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라고 할 때 이 세금은요, 개인들이 매년 내야 했던 인두세입니다. 사람의 머리세. 그러니까 한 사람당 돈을 얼마씩 책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다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은 옛날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두세는요, 로마 정부가 자기들의 식민지, 자기들의 속국, 다시 말하면 지금 팔레스틴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남자는 14세 이상들, 14세 이상이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12세에서 65세까지만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인두세를 로마에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종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내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얽히고 설켜 있었죠. 그 중에서 대표되는 사람들이 아까 찾아갔던 그 두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절대 내면 안 된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반드시 내야 된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요, 이 두 부류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도 됩니까?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마라 하면 예수님은 당장 반란죄가 덮어 씌워져서 예수님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그 완악함, 그들의 마음의 교묘함. 지금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은 같이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함께했던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모 자녀라 할지라도, 아주 친한 중마고 친구라 할지라도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 눈을 피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 누구보다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19절부터 마지막 우리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내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금 낼 돈을 나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보여주었던 돈이 뭐냐면 데나리온 하나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이 그들이 가져온 이 당시의 주화에는요, 이 돈, 이 데나리온에는 사람의 형상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부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 로마 화폐, 이 데나리온에는요, 사람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앞면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고, 뒷면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앉아있는 평화의 여신이자
그리고 이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라고 하는 여인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요, 로마 모든 식민지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 화폐, 이 데나리온으로 납세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 로마의 화폐는 데나리온이었는데요, 은화였습니다. 은으로 된 돈.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일 노동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루 인건비, 그 정도의 가치. 지금 우리나라 뭐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뭐 대략 뭐 어떤 아르바이트하고 이러면 한 15만 원, 12만 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인건비였는데요. 당시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 일일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는데 가치를 지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보이라 하면서 보여주신 이 데나리온은 앞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화폐의 앞면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시고 계셨던 것이죠. 특별히 이 헬라 종교에서는요, 이 형상이 특별히 신에 대한 관점입니다. 어떤 신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이 신이 그 자리에 계시다, 이 신이 그 자리에 존재한다라는 아주 굉장히 이 그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그 신이 그곳에 임하고 있다. 굉장한 경의를 표하는 일이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로마의 황제가 돈에다 자기의 이름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는 것이었고 자신에게 신에게 바치는 그런 영광을 바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굉장한 지혜, 이거는 쉽게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거는요, 그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아니면 말아야 된다를 기대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기가 막힌 두 사람들의 그 대립되는 관점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해 주신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예수님은 물론 그 상황 속에서 이 대답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셨습니다. 굉장한 지혜요, 굉장한 처세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질서가 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이 세상의 법칙을 정말로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택하든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든 둘 중에 양자택일해라 이렇게 외치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할 일은 세상에서 하고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은 나라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계신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는데 지금 미얀마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난 위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항쟁 그 시절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의 그 사제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스님들이죠. 미얀마는 스님들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이 백성들의 아픔 속에 눈을 귀를 닫아걸고 그냥 자기 절 안에서 자기끼리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스님들은 앞에 나와서
목숨을 총알바지를 하면서 그 앞장서서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스님들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 미얀마에는 스님이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대접을 못 받지만 거기는 굉장히 나라에서 보호받는 스님들이 굉장히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스님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사실은 한때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했고요. 한국 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위기와 역사적인 고난 속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두 부류로 나뉘어지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논쟁을 피하지 않으신 이유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 싸우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고난은 고난대로, 역경은 역경대로 지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정말로 영향력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 임재 안에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